설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그런 적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so then 그렇게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땅히란 말은 그런 적,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본문을 우리 다 같이 3장 2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런즉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나를 속이지 말고 어떤 사람이 이름이나 명예를 가지고 나를 속이지 말고 내가 소속이 어디 있는지 속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주의 끝은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소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런 직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가?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쭉 살펴온 게 우리 고린도서 2장 7절 8절을 가보면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비밀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세전에 정한 것인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비밀이다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은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 믿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뿐만 아니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보내준 우리는 성령을 받고 우리가 맨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우리뿐만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뭐 비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누가 이 비밀을 맡을 수가 있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왜 하나님의 일꾼이 맡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맡는다라고 기록했냐면은 하나님의 비밀과 우리 사이에는 누가 끼어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끼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나님한테 뭘 하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중간에 끼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시고 그분을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3장 23절에도 말씀하셨듯이 나는 모든 세상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속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모든 예정이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보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느 안에 있어야 되냐, 누구 안에 있어야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말은 너무 흔한 말이에요. 그죠? 뭐 일꾼은 여러 가지 일꾼이 있습니다. 짐을 나르는 일꾼도 있고요. 이렇게 잡심부름을 하는 일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일꾼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휘페레타스. 좀 어려워요. 저도 외웠어요. 그런데 이 휘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아래라는 말이에요. 아래. 레타스는 무슨 말이냐면 노를 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배 밑에서 노 젓는 이런 일꾼을 여기서 예를 들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맡은 자는 옛날 선지자나 대제사장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높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맡은 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정말 보통 종이 아니에요. 완전 전쟁포로 살 가망이 없는 배 밑창 들어가서 노를 젓는 일꾼인과 동시에 높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걸 같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꾼이 될 생각 안 하고 배 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호를, 그 배 이름이 그리스도호예요. 그 배를 위해서 노를 저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비밀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만은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는 자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맡는 그 비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골로새서로 가보면은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라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지금 우리가 일꾼이 되고 이 비밀을 갖다 간직한 자라는 것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꾼은 소속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일꾼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일꾼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세상의 혹시 일꾼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일꾼 그러면 여러분의 돈 주는 사냥의 일꾼은 아닌지요? 아니면 남편이 돈을 주니까 남편의 일꾼은 아닌지요? 부모가 돈을 주니까 부모의 일꾼은 아닌지요? 여러분 오늘 일꾼의 정의를 바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꾼은요 주인이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배 밑창에서 그리스도호에 노를 젓는 우리가 일꾼이냐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일꾼이냐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일꾼인지 분명한 정의가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절에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이야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데, 지금 첫 번째 그리스도호 배에 대해서 노젓는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결국은 이 이야기가 나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나와 아볼로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의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돼지 두 번째예요. 일꾼이 열심히 일하면은 주인이 패를 조금 주나요? 넉넉하게 주나요? 에? 많이 줘요. 게으르게 일하면은 조금 주나요? 많이 주나요? 그래도 많이 줘요? 예. 저는 많이 줍니다. 저는 사랑이 많은 주인이니까 많이 주는데요. 우리 두 번째, 우리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지금 바울과 아볼로를 여기라 하는 말은, 여러분은 충성 이전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고 바울이나 아볼로를 어떻게 여깁니까? 아니면은 더 쉽게, 여러분은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같이 이렇게 부려도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종도 무슨 종같이 여기느냐? 배 밑창에서 노젓는 종같이. 여러분은 승객이에요. 고객입니다. 배 위에서 유람선에 딱 타고 있고 저는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뿐만 아니고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호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가 아니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그리스도를 갖다가 지금 충성이라는 단어는 전쟁 단어입니다. 전쟁할 때 우리가 군대 이런 때 충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호, 그리스도의 배하고 지금 적군하고 전투를 합니다. 전쟁을 일으킨다고요. 그런데 우리 비밀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상대방 배 옆구리를 박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서 충성이란 말을 쓰냐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방 배 옆구리를 갖다 박으면은 우리 배는 어떻게 돼요? 우리 배도 많이 피해를 봐요. 그런데 제일 약점은 배가 이렇게 있는데 옆구리를 박으면 받친 배는 반이 부러지고 박은 배는 피해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영화를 안 보더라도 옛날에 이순신이라는 연속극 봐도 그래요. 둥, 둥, 둥. 위에서 치면요, 밑에 놓는 사람 안 보여요. 지금 뭐 때문에 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빨라지면은 빨리 젖는 거예요. 지금 빨리 젖는다는 것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자에서 안 맞춰서 뭐 힘드니까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죠, 세상살이가. 교회에서 북을 칩니다. 붕.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박자대로 안 맞추면은 이 배가 남은 땡기는데 자기는 안 땡기고 있으면요, 그냥 가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가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부러지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여러분이 충성해야 된다는 말은
박자에 맞춰야 돼요. 아멘. 박자에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멘 하는 게 박자에 맞추는 거예요. 박자에 맞춰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뭐가 충성이냐 그러면요. 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대방 사단의 옆구리를 팍 박으러 가요. 그러면 우리한테 충격이 올 거예요. 충격을 감수하고 지금 둥 치는 걸 좀 더 빨리 둥 해서 막 노를 젓고 가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지금 옆구리 박으러 가는구나. 이거 박으러 하면 죽는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같이 노듣다가 야야야 지금 박으러 가는 거야. 천천히죠.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승리의 장소로 끌고 가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이겨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눌려 살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여러분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옆구리를 박으러 가든지 목사님 전번에 이야기할 때는 배 옆구리 박으러 간다 그랬는데 이번에 지금 방향을 보니까 배 옆구리가 아니고 정명춘돌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비밀을 가진 자는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충성 안 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이 그리스도호라는 이 배가요, 여러분 잘 알죠? 배는 노를 양쪽에서 젓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져야 되는데요, 한쪽에서 저끼리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지금 이거 저으면 박으러 가면 안 돼. 그래서 이쪽 10명 이쪽 10명 노를 젓다가 이쪽 10명 다 같이 젓는 것 같은데요, 노를 물에 담기고 당겨야 되는데 공중에 들어서 당기는 척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배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산으로요? 산으로는 안 가요. 이쪽은 저으니까 이쪽은 안 저으니까 배가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교회의 지체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노 하나 안 젓는다고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과 아볼로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은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예요. 일찍부터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주를 가리키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그 물 세례만 알따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서 4장 17절에 가보면은 그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오늘은 충성의 비밀을 여러분하고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쓰면서 누구를 보내느냐 그러면은 디모데를 보낸다 그럽니다. 이 디모데는 내가 가르치는 것과 똑같이 가르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그럼 같이 이렇게 노를 젓는 사랑하는 제자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편지 쓸 때 같이 있던 아볼로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장 12절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지금 디모데하고 같이 가라고 몇 번을 권합니다. 그런데 일절 지금 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박자를 이렇게 맞추는데 박자 따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 내용이 본문 우리 4장 3절 4절 그렇게 읽고 본문 4장 3절 4절 우리 본문입니다. 4장 3절 4절을 읽으면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훨씬 이해가 빨리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내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양파가 생겼어요. 한 파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막 방언이 나타나고 막 은사가 막 나타나고요, 한 파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가 나타나는 파하고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죄송합니다, 이쪽에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파와 같이 이야기돼서 죄송한데요, 만약 이 두 파가 있다면 둘이서 서로 화합을 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화합을 잘 해야죠.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인데요. 똑같이 그럼 노를 저어야죠. 그런데 한쪽은 열심히 노를 젓는데요, 한쪽은 안 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 젓는 파가 누구고 노 안 젓는 파가 누굴까요? 바울파는 노를 잘 젓고 아볼로파는 노를 안 젓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 우리 교계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교회는 막 방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전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교회가 나타나는 교회한테 그 방언 그 마귀 갖다 주고 그 필요 없다 그래요. 방언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방언 못하는 교회 없다는 은사한테 저거는 성령도 모른다고, 너거는 겉없도 안 났다 그래요. 지금 이게 나는 바울이고 나는 아볼로다 하는 말이 그게 비밀이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도 지금 이 현세일, 이 세상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하면 누구 편을 들고 싶어요? 뻔한 거예요. 그게 세상 지혜예요. 방언하는 사람은 은사가 맞다고 이야기하고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은사가 틀렸다고 이야기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볼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사도 바울이 내가 방언을 한다 그래서 나는 책망할 게 없다, 나도 나 책망 안 하고 나 판단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신령한 자니까, 그렇잖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5절에 가보면 신령한 자는 다 판단한다 해서 나는 성령 받고 은사 받았으니까 나는 다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또 판단받는 사람은 뭐란 줄 알아요? 웃기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무슨 성령이 무슨 필요가 있어. 자기는 또 자기를 판단 안 해요. 똑같이. 그런데요,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판단하실 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성을 했니 충성을 안 했니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판단하시는 일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방언을 하기 때문에 신령한 자고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덜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싸운다 그러면 둘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 중요합니다. 은사 받으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4장 1절, 14장 39절 계속해서 은사를 사모하고 받으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저는 방언파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은사는 누가 주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은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이와 같은 자들은요, 여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은사가 있니, 내가 믿으면 다 되니, 무슨 방언이 왜 필요하니, 그런 자들이 있고, 그 앞에 보면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하던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11절 다시 처음부터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이 쭉 읽으니까 목사님이 무엇을 여러분한테 강조할지를 잘 모르니까 거기 과가 있어요. 과를 딱 나눠서 다시 딱 끊어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는 자꾸만 여러분이 믿는 쪽으로 여러분을 위로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려움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정말 비밀 중에 마지막 남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오십니다. 분명히 그때가 임박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판단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는 아유, 또 저런 이야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내용이 우리 4절과 5절을 붙여서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4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너무나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목사님 나 판단도 못해. 성경에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멘. 그런데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정말 이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건지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건지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요, 우리 고린도서 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고린도전서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판단하라는 거예요. 왜 판단도 못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냐면요, 무엇을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아무 사람한테 판단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어렵단 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innocent, 그것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워지는 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렵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어렵게 하시는 일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구의 판단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예수의 판단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목사님의 판단을 받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편의 판단을 받기 원하세요? 학점 주는 선생님의 판단을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한테 충성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판단을 누구한테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차를 타서 이웃한테 잘 산다고 능력 있다고 판단받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들 신부감을 고르는데 이쁜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신부감 고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할 때 못 자랑하세요? 우리 남편 능력 많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하신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냐는 거예요. 북소리가 들립니다.
왜 여러분 노를 젓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 남편이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는다라고 여러분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판단받을 게 없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죠.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 했다는 거죠. 이만큼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죠. 뭐 방언 못하면 어때? 그건 은사주들이 하는 말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판단하는데요. 그 판단은 누가 판단하냐? 예수가 판단하는데 그게 마지막 때에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을 자세히 보면은 중반절에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럽니다. 아무것도 판단치 말는데 언제까지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후반절 하반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여러분,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게요, 좋은 일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은 착하고 그런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아무리 확신이 있다지만 그게 그런 구원의 확신 좋은 일 같으면요, 밝은 데서 찾아내지 절대 어두운 데서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판단은 뭐냐면요, 목사님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노리는 게 뭐냐? 이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 나 구원받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일꾼도 모르고 무엇이 충성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북을 치고 앞을 향해서 가자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노를 들고 있으면서 다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정하는 거예요. 예배? 좀 늦으면 어때? 안 가면 어때? 다 알아서 할 건데.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베어스 밑에서 노를 좀 여러분은 승객이에요. 그냥 타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 설교 잘하나? 우리 목사 왜 저런 설교하나? 절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는 함께 맡은 자들이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훈련 세게 받는 게 좋겠어요? 약하게 받는 게 좋겠어요? 네, 다 약하게 받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런데 훈련을 약하게 받으면 일단 유사시에 백전백패입니다. 왜냐면요, 훈련 받은 게 없는데요. 훈련하자 그러면 뒤로 살짝 산에 가가지고 자고요. 훈련 끝날 때 되면 내려오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훈련을 하는데 늦게 가면 어때? 기도 빠지면 어때? 여러분이 기도 빠지고 늦게 오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이 노를 안 져도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분명히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북소리까지 쳤는데 니네들은 노를 들고 있었잖아. 노를 내리십시오. 북소리와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이 편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꾸 뭐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설교 말씀을 하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판단이 맞다 틀렸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데요,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 19절에 가보면요, 이제 주인 돌아오는 내용, 그거부터 우리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보는 게 아니고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자, 우리 달란트를 맡기고 가셨는데요. 주인이 언제 오냐 그러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내일 온다 그러면은, 그게 맞다 그러면 그 비밀이 공포가 다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내일 예수님 오는데 내 페이 밀렸으니까 돈 받으러 가야지. 아마 그런 분 혹시 여기 계실 줄 몰라요. 보니까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일 오는데 나 지금 학점 일단 받아놔야 되니까 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학점 지금 좀 주세요. 혹시 그럴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동익이는 뭐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일 오는 게 아니고 언제 온다고요? 한참 있다가 오랜 후에 이제 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앞에 서야 돼요.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쭉 내용이 그렇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는 5달란트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착하다 이 종아, 니한테 5골 달성 권세 준다. 2달란트는 그래 내가 2골 착하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많이 남긴 사람한테는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한 절 한 절씩 대답을 하는데, 1달란트 이렇게 맡긴 사람은 몇 절을 이야기하냐면요, 무려 그 사람 대화를 7절을 합니다. 그게 몇 절부터 나오느냐? 24절부터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시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 1달란트 가져가서 어떻게 잘 못할까 싶어가지고 땅에 묻어놨다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 악하고 게으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또 예수님이 또 있잖아, 길게 장장 그로부터 5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부터 그 주인이 대답해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은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라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같이 빼앗기리라. 우리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나요? 왜 우리 예수님이 무익한 종아 그럽니까? 분명히 우리는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를 젓는 종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에 문제거리도 많고 시험도 많은데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가는 건 저는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할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이 무익한 종아, 그럼 무익한 종만 들으면 또 얼마나 좋아요. 바깥에 내쳐라 그럽니다.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천국 구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요즘에 교회에서 유행되는 구원의 확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 받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게으른 종에게, 무익한 종에게 1달란트를 주었어요. 이 종도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은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절대 잃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리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리 알아봐야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이렇게 맡은 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여러분의 것이라는 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지혜 속에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것으로 능력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속지 말라, 지금도 속지 말라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 그렇죠. 오늘 주일날 예배 가서 들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것 같아는. 여러분 자꾸만 들어봐야. 글쎄요, 메시지가 이렇게 팍팍 찌르는 메시지 있으면 좀 정신이 탈을할까. 여러분 교회 가서 메시지 들어가지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예수 믿는구나. 여러분이 정말 자신을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간단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행해지는지 아니면 안 행해지는지가 여러분이 속는지 안 속는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자신 나는 안 속다, 나는 예수가 내 구주고 뭐 내 입으로 고백했다 아무리 그래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자꾸 일어서고 싶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요, 복음 전하는 장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승객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도 승객이에요. 배는 같이 탔으니까 나는 노저울 줄 모르니까, 아이고 내가 이 몸에 무슨, 내가 이 처지에 내가 무슨 비천한 것들 노졌게. 노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배 밑창에 내려가셔서 노를 젓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그리스도호는 무슨 힘으로 나가느냐? 목사가 설교를 능력 있게 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혼자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이 퍼져진 게 아니에요. 불과 12명, 마가 다락방에 120명,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호가 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순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만하면 됐다, 나 순종하고 있다, 그게 순종입니까? 박자를 치는데 힘이 들면은 노는 천천히 졌던 거예요. 박자는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박자를 맞추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예수님한테 뭘 내놓을 거 많고,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목사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무익한 종아, 바깥에 어두운 데 가서 얼마나 아프면 이를 갈미 있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